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신이가 알지 모르겠는데 땅따랑땅땅 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MBC 문화방송 시절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던,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게 제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와 그 딱 구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가사를 되게 이상하게 기억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도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때마다 정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뭔가 소망이 되고 따뜻함이 돼야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된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너무나 우리 너무 당연한 사실은 메시지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 나름대로 교회에는 세상 그런 거를 균형을 잘 잡아가려고 구제와 선교를 이제 계획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인하우스도 가고 뭐 이런 작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역 아동센터에 햄버거도 돌리고 애들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 사역으로서 그런 이벤트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말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소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빛을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 사랑하는 게 흐르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면 서로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참 중요한 사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세상에 빛이 되는 중요한 아주 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진실한 관계를 갖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더 낭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진실한 친구?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부담이 안 되고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때로 생각하면 와, 난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때로는 친구가 되게 많아 보이는 친구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친구가 없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나 사실 친구가 없어요. 아니 너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많이 만나고 친한 거 아니었어? 아 근데 또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랑 정말 친구냐 했을 때 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서 다들 사실은 진실한 관계를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가 온다. 마지막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지금 어떤 교회에 좋은 기회를 놓으시고 이제 아주 작은, 그리고 그분 제일 힘들어하는 그분 되게 깔끔쟁이신데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3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대요. 근데 원래 자기는 엄청 큰 교회에 담임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다가 하나님 자기를 속이셔가지고 그래 내가 근데 하나 더 기뻐하시는 일 하고 그 상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2년 반 동안 딱 왔는데 300명에서 30명 주는 교회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성도들 간에도 이미 너무너무 막 서로 막 어떤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 갔더니 목사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엄청 냉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를 인사를 안 해. 목사님 처음 왔는데 아무도 예의상이라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해. 왜냐하면 이 30명도 사실 마음에 나도 이런 교회 떠나야겠다. 이미 마음에 결정이 쓴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애매했던 게, 너무 이 목사님 또 미안했던 게, 교회가 상황이 어려지니까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나가고 담임 오니까 부교육자분이 잘라 나가고 담임 목사님 와서 부교육자 월급을 받아서 담임을 해야 되는, 이러니까 그 부교육자도 되게 자기를 냉대하는, 왔더니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목회를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교회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뭐 월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보통 개척교회 하면은 빨리 전도부터 합시다. 그리고 왜냐면 한 명이라서 늘립시다. 이게 큰데 그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에 교회란 나무에 어떤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도부터 시작합시다 했는데 성도님 우리 전도 일단은 하지 맙시다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서로 먼저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가 왔는데 세상도 비즈니스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아니면 환대해 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돈 써줄 고객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대하지 그러지 못할 사람들은 환대 못 받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두에게 조건 없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환대해야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냉대하는 교회면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관심도 없어 보이 이런 교회면 도대체 누굴 와서 괴롭힐 거냐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의도로 그래 좀 쉽시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도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대요. 그럼 지금 교회가 2년 만에 그래도 회복이 돼가지고 참 잘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경험되어지는 우리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정말 참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아이인 건 괜찮은데 냉대하는 공동체는 서로 안 됐으면 좋겠다. 서로 왔는데 서로 막 존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느끼면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를 환영하는 공동체를 서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도 자연스럽게 또 일어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교회 온다는 건 저는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우리가 모이는 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먼저 보이신 그 사랑대로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서로 맺을 줄 아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그죠? 파괴적인 관계가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 이런 건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건강한 게 의심하지 않는 거, 서로 신뢰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삶에서 국영수보다 참 중요한 과목일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이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관계하실 때 기본값이 뭘까요? 예수님이 저와 박하랑과 예수님, 뭐 황고은과 예수님, 홍종민과 예수님이 관계하신다고 할 때 어떤 관계가 기본 세팅, 디폴트 세팅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번에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건 사실 구원자 관계거든요.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런 희생과 사랑이 희생과 헌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랑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저 여자 구원해 주겠어. 막 내가 저 남자 구원해 주겠어. 이런 관계를 기본 세팅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을 해주겠다고 막 그 사람들 때로는 그 구원하겠다는 말에는 묘한 게 숨어 있어요. 내가 널 고쳐놓겠다. 내가 네 삶을 바꿔놓겠다. 너의 지금 삶은 메말라 있고 너의 삶에는 뭔가가 부족한데 그걸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원자 콤플렉스인 거예요. 내가 너랑 구원자 관계, 불쌍히 여기고 어쩌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 관계 기본 세팅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냥 맨날 부담만 줘. 내가 널 구원했잖니? 막 이러면서 부담만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관계면은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은 그 구원자로서의만 관계가 있으면 숨 막힐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은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런 거죠.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저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왜 식민지인 줄 압니까? 거긴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니네 너무 경제적으로 못 사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풍족한데. 니들 내가 바꿔줄게.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식민지 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사실은. 선교사들도 그걸 의도한 건 아니죠. 막 흑인 노예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니들의 구원자야. 흑인들 내가 가르쳐줘야겠어. 한 수 가르쳐줘야겠어. 이 더 깨끗한 삶, 더 위생적인 삶, 더 괜찮은 삶이 뭔지를 니한테 가르쳐야겠어. 계몽시켜야겠어. 계몽이 이랬을 때 관계는 파괴적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는 아주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랑 그냥 단지 구원자 관계십니까? 근데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왜 그 찬양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맘먹고 싶은데 그만인지 모르지만 나는 주의 친구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유트네. 나는 주의 친구 막 그 찬양이 참 좋았는데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별명 죄인들의 친구고 제자들에게도 스승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저는 주님이 우리랑 하는 기본 관계값이 친구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침을 막 하고 가르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기본 관계는 저는 친구라는 것이 제게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사실 목회할 때 환영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다 하니까 다 걱정했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랑 같이 교회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도 걱정되고 뭐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건 우리의 기본 관계는 친구 관계가 맞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사실은 친구의 관계고 사실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가 아니고 동등하지 않고 맨날 여보 내가 한 수 가르쳐야겠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면 나도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도 너희 가운데 내려와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가 이제 좋았어 다 친구야 야자타 이런 건 아니야 신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 친구 관계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주님이 왜 구원자 관계가 기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의 친구고 너희들을 사랑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내줘 친구로서 목숨을 내주고 친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과 헌신도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종이 아니라 친구야. 물론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또 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이 친구 관계라는 기본 세팅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랑 어울리셨어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과 가르칠 때만 딱 가르치고 딱 신비주의처럼 나는 기도하러 간다 이러고 막 어디 가서 올라가 있다가 밥은 니들끼리 먹어라. 저분은 항상 신비하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제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같이 떠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잡담하는 시간을 안 가지셨을까요? 같이 웃고 울고 막 난 너희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에 웃다니 개그 코드가 저급하구나 뭐 이러면서 웃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재밌어하고 이런 관계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언어로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이제 우정을 필레오라고 하고 친구를 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이 필로스 관계는 이런 관계래요. 수평적이고요. 자발적이고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의무나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전 중요한데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통해서 서로를 기뻐한다. 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저 사람 이해 못해. 근데 나는 저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 난 그래서 저 친구를 사실 사랑해. 이런 마음의 통함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통함이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가볍게 어울리는 동무 뭐 이 정도 동무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또 나눌 만큼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친구가. 그래서 그런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저 친구의 짐을 내가 져주고 싶다. 저 친구의 짐과 하자와 뭐 저런 못난 모습 보니까 저 친구랑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말아야겠어. 이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내가 함께 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0살, 못해도 10살 이상 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매우 아름다운 성경에서 보여준 아이콘이에요. 친구의 아이콘. 심지어 되게 애매했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마음이 통해 있었던 사람들. 요나단도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다윗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와,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아마 서로를 멋있어 했을 거예요. 친구는 서로 멋있는 점이 있어야 돼요. 저 친구 참 멋있구나, 저 친구 참 괜찮구나 하는 점이 있지 않으면 동등한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저를 보면서 멋있는 점을 발견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는 목회하지만 저 평신도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저분의 믿음, 저 친구의, 우리 자매의, 우리 형제의 참 저런 모습들은 참 나보다 어른스럽고 참 멋진 부분이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을 때에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기쁨으로 저 친구랑 살고 저 친구랑 어울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의 모두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통하는 관계.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는 참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제가 참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신뢰들이 쌓이고 또 추억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친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 때로는 그런 행보들을 했을 때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친구긴 하지만 저 친구가 왜 그랬는지를 내가 알 것 같아서 누군가는 진짜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우리한테 따져 묻겠지만 그런 얘기조차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돼.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나를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 왜냐면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목회 세미나 가서 어떤 두 목회자가 나왔어요. 두 목회자가 신대원에서 만나서요.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았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건 아니었어. 둘이 자전거 타다가 만났어. 근데 둘이 같이 밥도 맨날 먹고 하면서 너무 친한 관계가 되고 둘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 두 군데, 영락교회라는 곳과 서울 드림교회라는 곳에 있다가 둘이 맨날 연락하면 지내다가 언젠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그러면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영락교회로 가고 영락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 드림교회로 가고 배웠어요. 그래서 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걸 배웠겠구나 한 거를 서로 공유를 하는 시간 가졌고 마지막 몇 년은 둘이 한 곳으로 또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둘이 공동으로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2명이에요. 많은 분들은 걱정했어요. 야, 니들이 그것도 결국에는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서로 다름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이 통한 그런 관계 속에서 공동목회가 가능하다는 걸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친구 관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으면 9시에는 친구가 나와서 설교하면 아래서 예배자로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하는데 너무너무 이 친구의 설교를 들리는 거죠. 존중이 안 되면 들리겠어요? 내가 낫구만 막 이랬겠죠? 근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느꼈지만 저 친구는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 너무 서로 유익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리고 딱 그 와중에 여러분 뭐 섭섭해하지 마세요. 딱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근데 딱 떠오르는데 그분이 내한테 문자가 온 거야, 그날. 딱 그거였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생각하고 했는데, 공동목회 보는데 선생님 생각 나더라고요. 참 같이 사역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또 여러분 서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의 관계들이 여러분 많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과 정말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 관계. 이건 둘로스, 종이 아니라 필로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로스, 종은요,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묻지 마세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의 생각은 높거든요. 이거는 둘로스의, 여러분 종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한다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도, 제 고민에 대해서도 때로는 나누면서 함께 제 속마음 계획을 나눠가는 거죠. 저희 부부관계에서도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서로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날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친구 관계는 어려워져요. 근데 제가 요즘 상처받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좀 죄송하게도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내 상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해봤어 네가? 네가 내 마음 알아? 이러면 이미 지가 더 뭘 안다는 거야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는 친구 관계 될 수 없어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덮을 수도 있죠. 닌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제가 그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 목회자랑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뭘 알겠어.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뭘 알겠어. 몰라. 니들은 내 말 몰라. 이렇게 되면 고립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목회자가 뭘 알겠어. 일반 사회를 뭘 알겠어. 목회자는 너무 몰라. 당신도 좀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닌 내 마음을 몰라. 닌 내 감정을 몰라. 닌 나를 읽을 수 없어. 아니요. 인류 60억 인구가 사실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어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다른 것 같더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통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고립돼요. 당신들은 날 이해 못해. 저도 제가 힘들 때 언제냐. 아내도 날 이해 못해. 교인들도 날 이해 못해 하면서 혼자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쓸쓸한 아저씨가 될 때 사단이 제 마음을 막 무너뜨려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나님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사람들도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도 영성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분들이 고립돼서 자기 혼자 나는 사람들이랑 말 안 섞는다. 그거 다 막 부도덕하다. 막 부덕해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이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친구가 못 됩니다. 고고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종이 아니라 둘로스가 아니라 필로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넌 날 이해해줘. 이게 그냥 구호 같지만 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그럴 때 우리가 친구로서 같이 그냥 서로 막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치지만 않고 서로 웃고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랑 무슨 수준이 사실 맞으셨겠어요?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답답할라 치면은 종들일 뿐이잖아요. 주님의 그 깊은 생각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친구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옛날에 헨리 나우엔 얘기를 드렸죠. 하버드,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고 제일 잘 나가는 책을 쓰는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사역지는 데이브레이커라고 하는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 그들과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가 안 통하잖냐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함께
뭐가 되겠냐고. 근데 그분은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많은 스승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 관계라는 눈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자꾸 종으로 보거든요. 네가 나를 이해하겠어? 이렇게 자꾸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로 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순종해 나가는데,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실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뭐 실천하지 않고 작은 시도라도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팀 켈러가 쓴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들 9가지를 제가 3가지씩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로를 인정하여서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첫 번째입니다. 서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긍정하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서로를 긍정하라. 로마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긍정하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서, 자매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프렌드십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야, 넌 참 이런 부분이 나보다 뛰어나구나. 멋져. 난 그런 널 보면 참 좋아. 나는 못하지만 네가 그런 거 있는 걸 보면 참 내 마음이 시원해. 이런 마음이겠죠. 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고도 찬양할 존재가 있다면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찬양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잘 못하는 것이라 많이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지.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높이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막 거부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제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할 때 형제 자매를 높여주고 찬양해주라는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교회를, 너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건강하게 세울 것이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더 강했어요. 교회 인정받으려고 오나? 교회 자기 나타내려고 오냐? 아니지.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되지. 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저 사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네? 그거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존재감이 별로 없을 때 오면 사실은 내가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야 마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몰라주지? 왜 몰라주지? 이 마음이 여기 오면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나도 몰랐던 내 좋은 점을 왜 저 사람은 발견해주지?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 같았는데 교회 오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참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왜 나를 알아주는 거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물론 교회가 나를 알아줘! 날 나타낼 거야!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신이 발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당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우리가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 왔는데 찌그러지고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찌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물론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고? 나도 몰랐는데 서로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발견해 줘야 돼요? 열매를 발견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 와, 너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네? 참 멋있다. 너 참 이럴 때 보니까 와, 어느 순간 참 멋있어졌네? 이런 열매들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들, 기프트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고 야, 너 이런 거 참 잘한다.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환영이 떠올릴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환영이는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입 빨린 소리라고 또 막 되게 막 자기 혼자 막 고뇌하는 게 있어요. 또 정직하려고 나름대로. 근데 위로하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있어. 아니 저 말을 뭐 되게 별거 아니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굉장히 그때그때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것은 은사다. 환영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근데 환영회는 지도 몰라. 그때 누군가 발견해 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저 교만해질까 봐 발견해 주면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발견해 줘야 돼요. 긍정. 서로를 긍정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 헌신.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알아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이렇게 하네? 야,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어려울 텐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서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걸로 막 전화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또 기회가 될 때 참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예배를 세팅하고 이런 여력이 돼가지고 할 때 그것도 보이는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뭐 방송팀 우리 없지만 뭐 그런 걸로 고생하는 거, 저 PPT로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것 같지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군요. 이런 당신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 긍정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긍정을 먹고서 제가 자라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정을 먹고 제가 자라기보단 긍정을 먹고 사실 이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실은 엄청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주 교회에서 문제였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제가 좀 2살 저보다 위에 있는 형도 한번 막 죽방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수련회 가서 막 항상 멱살 잡고 막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에도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리고 뭐 왜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왜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고1 때부터 조금씩 이제 한 목사님과 마음이 맞아요. 제가 그 목사님 갈 때 울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하랑아, 나는 네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난 믿거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네가 특강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 같은 고등학교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럼 제가 특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하랑아, 넌 또 때로는 승질도 좀 있지만 그래도 유쾌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오락부장을 맡아서 레크레이션 한번 진행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 은사에 대해서 제 좋은 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워주셨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것도 그분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세상 노래하는 것보다 찬양을 할 때 너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찬양 인도 해봐. 그때 엄청난 반대를 겪었거든요. 제가 왜 찬양 인도자냐고. 원래 기존 찬양 인도자들이 쟤는 영성이 없다고, 쟤는 뭐가 없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 그냥 돌아가면서 해봐. 세워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제 삶에서 큰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열매와 저의 재능과 제 어쨌든 헌신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서로 긍정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의 어떤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기에 빠릅니다. 원망하기에 빠릅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딱 보면 문제가 많이 보이고요, 사실은.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요. 열정이 많이 보여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기본 세팅이 부정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사건들을 보니까, 옛날에 억울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맡을 때 어떤 분이 포스터를 담당해서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저는 바로 오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타. 오타.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카톡에다가 감사하긴 한데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미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거가 상해?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래,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또 열받았어요. 그분한테 말 안 하고 미안하다 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랬어요. 그분은 진짜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공사판 다녀봤나? 지가 사회 얼마나 경험해봤다고 나보다 한 5, 6살 많은 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너무 참을성이 없다. 인정받으려고 교회 왔다. 그건 너무 미성숙한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일이 생각나는데 내가 어렵구나. 거긴 사회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곳이었고 나는 그분에게 긍정해주는 태도가 있었어야 됐구나. 내가 아무리 예의 있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의 있는 표현과 매너를 지켰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분에게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의 마음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난 참 부정에 빨랐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부정하면 우리의 관계는 열매 맺기 힘들어져요. 우리 이거 진짜 근데 연습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긍정에 빠르세요? 부정에 빠르세요? 평가하는 것도 친구 관계에서 평가하는 거 이거는 부정에 가깝습니다. 굿잡! 이거는 걔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만약에 요즘 좋아? 잘하고 있어? 뭐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마치 그냥 그죠? 나의 손 아랫사람한테 고은 요즘 믿음 좋아? 지난번에 상태 안 좋더니 요즘 좋아?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친구 관계로서 긍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긍정하려고 했어. 내가 나쁜 말 했어?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태도가 아직 부족해서 평가하듯이 얘기하면 그건 사람을 친구 관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적질하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걸 사실 우리 지적질하거든요. 오타. 그거 고치긴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지적질할 게 막 너무 교회에서도 그 청년들도 많이 떠나는 게 그 지적질 아닙니까? 본질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자꾸 지적질해요. 긍정보다는 자꾸 지적질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말이야. 모든 걸 긍정한 다음에 하나를 부정합니다. 이건 아니더라. 이것만 고치면 딱 주겠어. 이런 것도 친구로서 긍정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안에 되갚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스스로 우리가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원망한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원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의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원어적으로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와, 진짜 저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원망. 한숨 쉬거나 끙끙거리는 것.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한숨. 멸시의 표정. 무시하는 표정. 냉대하는 표정. 이런 것이 원망이고 많은 이들을 다치게 하는 심판받을 죄다라고 이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어쨌든 이 가정 안에 내가 힘들다는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한숨도 못 쉬어? 그러면 근데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은 부정당하는 느낌을 결국엔 받게 되고 사랑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긍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평가 굿잡 하지 마십시오. 그를 정말 높여주십시오.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위에서 높여주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X표시 치는 짓을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에 목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긍정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또 이제 마음속에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안 되겠어!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한번 그 사람을 그렇게 상처 입힐 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우선적인 사역은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사역이보다 먼저는 기본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적인 사역.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미니스트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은 사역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정은 사역이다. 긍정은 사역이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겠다고요? 뭐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세우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를 긍정해 준 사람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적인 사역이에요. 부정적인 건 아주 곁다리 사역이에요. 그건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긍정은 안 신중해도 돼. 그냥 무조건 칭찬해. 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진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역이 우선적인 사역이 되고 우리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요 피드백도 진짜 돼요. 들려요.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고 긍정해 준 사람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할 때 이게 긍정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막 진짜 더 짜증나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를 느껴야 돼. 왜 그걸 몰라? 널 위해서 하는 말. 그런 말은 소용없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긍정해 주는 관계가 신뢰가 쌓여야 해요. 그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그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죠? 목사님 통화가. 한 목사님의 통화. 그 권사는 우리의 VIP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실? Very important people. VIP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권사는 그분의 사실 문맥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의 VIP라는 거예요. 그리고 MVP도 뭡니까? Most, 그죠? Valuable Player.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어가 우리 교회 누구냐? 이거를 목사가 얘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왜 상처받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 명 한 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는 위상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차별해요. 세상에 지금 원리예요. 당신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나, 당신이 외모가 예쁘거나, 당신이 뭔가 돈이 많거나, 당신이 영향력이 크거나 하면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대우해줘요. 당신이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하대하거나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차별에 저항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이 가진 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네가 얼마나 헌금하는가, 네가 얼마나 교회에 시간을 쏟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없어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 우리는 그 생각에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이지만 죄인이지만 저항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하고 계시나요?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금지법이 사실 있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 차별을 우리는 금지한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자랑 사실 가난한 자의 너무나 큰 경제적 수준 차이 때문에 공동체 힘들었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겪는 겁니다. 교인들은 서로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삶이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실 지금은 좀 고만고만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뭐 이제 환영이가 앞으로 이제 막 굉장히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아이파를 타고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 하면서 점점 비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 이 아파트 사는데 저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운데 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드러나는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동네에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보면은 한 40대 되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엄마들도 어느 학교 보내는 엄마들끼리 때로 자연스럽긴 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도 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깨야 되는데 그 세상의 자연스러움을 너무 깨지 않고 그냥 가버려. 자기들끼리 막 요즘 어느 학원 보내 막 하다 보면 그 학원 못 보내는 엄마들이 막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막 교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차별도 있어요, 사실은. 또 막 내가 보니까 쟤는 너무 잘 나가 하면 좀 못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쟤는 새침대기야. 쟤는 이러면서 또 차별합니다. 이게 뭐 양측에서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첫째 외삼촌이 상당히 사업가입니다. 부자였어요. 옛날에 삶의 체험 현장하고 막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막 연예인들 와서 알바 한번 하면서 사업장에서 마지막에 사장님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월급 하면서 와 월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출연할 정도로 나름대로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삼촌이
사업을 이제 내려놓을 때 엄청난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자기가 평생 한 일을 내려놓고 막 하니까 엄청 우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삼촌이 참 얼마나 힘들까 하고 한번 밥을 먹다가 삼촌 일부러 찾아갔어. 휴가 때 군인 휴가 딱 나가. 삼촌 힘드시죠? 밥은 물론 삼촌이 사줬어요. 돈은 많으니까. 근데 삼촌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갑자기 내가 삼촌하고 같이 울어드렸어. 삼촌 진짜 수고했고 했는데 참 이 사람 마음이 그렇죠. 나중에 삼촌이랑 같이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한 학기를 그 집에 살게 됐는데 나는 제 삼촌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만 생각했는데 삼촌의 자산 규모를 알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연예인 걱정은 안 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씨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 삼촌을 볼 때 그래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저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들이 사실 찾아올 겁니다. 네가 나보다 잘 살잖아. 너 나보다 하잖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어려워지고.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그 담을 그 문화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차이들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저스트 형제 자매로 여기 교회 올 때 우리가 계급장 들고 옵니까? 사장 유한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 대리 홍정민 뭐 이런 거 다 떼고 저스트 형제 그냥 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대합니다. 나랑 그 사람을 비교해서 네 나보다 안 힘들잖아.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장대 높이기 아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이란 장대를 우리는 붙들고 항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아마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잡아서.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눈먼 것을 치유해주는 기도자로 나서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사실 아나니아 지인도 사울에게 다 잡혀가고 죽었을 것입니다.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 감동하십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아나니아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순종합니다. 엄청난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깨달은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을 딱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도행전이 기록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인데 형제 사울아. 저스트 형제입니다. 저스트 형제. 너의 옛날의 과거, 너의 배경, 막 또 그렇다고 또 막 이러지도 않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라면서요.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갔던 가말리엘 출신이라면서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스트 형제. 형제 사울아. 친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동등한 중요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죠, 물론. 때로는 저도 그런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도 누가 뭐 얻어먹고 싶겠습니까, 사실. 더 막 내가 차라리 더 많아가지고 더 쏘는 사람이 다 되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 우리의 또 자존감도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게 때로는 속상하고 어렵죠. 근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가 더 막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기뻐하십시오. 저 친구 사업이 잘 되면 서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또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눈깔 뽑힌다 생각하면 막 끔찍하잖아요. 그죠? 눈 실명한다. 끔찍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까 눈썹 얘기했는데 눈썹이 사라지는 건 눈썹 문신하면 된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래도요. 이 눈썹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눈을 사실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흘러내리는 땀으로부터. 물론 여러분들 다 밀고 문신을 자꾸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눈썹도 서로를 돌보고 있어요. 눈만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눈이 중요하다고 눈을 돌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회에 어떤 재정적으로나 여러분 시간적으로나 참여도 면에서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동등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중요한 한 지체야. 한 몸이야. 눈도 중요하고 눈썹도
중요해.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있어.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동등한 중요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가 오실 텐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어머니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좀 갱년기 온 뒤로 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화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사실 제가 보니까 말씀 묵상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나사하기 좋아하고 오지랖 넓고 공사다망하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목회자예요. 저도 볼수록 참 저렇게 인생 이루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열심히 사셨어. 대단해. 그리고 아버지는 열심히 사는 걸 다 티를 많이 냈어요. 으악! 이렇게 막 불태우면서.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실렁슬렁 사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빨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핑계합니다. 저는 가사 장애인입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가사 장애 몇 급이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둘을 한 몸으로 볼 때는 둘이 아름다운 관계라는 걸 제가 지금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만큼 목회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목회의 90%는 사모님이다. 그건 진짜였어요. 제가 돌아보고 진짜 그것은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한 몸이라는 관점을 함께 가져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덕을 엄청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조금 인색할 때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려운 사람 보이면 우리 엄마는 항상 봉투 준비해서 항상 성도를 찾아가서 참 많이 이렇게 섬기는 분이셨거든요. 가끔씩 근데 아빠가 그 사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보이지 않게 아빠 뜻대로 몰래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 그 성도는 목사님이 우리를 생각했어.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었고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게 저 사람도 중요하다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미워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중요성이 하나도 안 보이고 쓸데없고 빨리 잘라내버리고 그냥 눈썹 무신 해버려야 돼. 근데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있는 이유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신영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꾸 어느 순간 그 명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가시적인 애정을 보이십시오. 참 스킨십이 중요하다. 가시적인 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초대교회는 모이면 거기는 이제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볼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엄청난 친밀함의 가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성찬을 나누면서도 입을 맞췄다고 해요. 같이 다 같이. 왜냐면 이걸 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지금 문화권에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때가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시적인 표현들, 말, 그리고 우리가 등을 토닥아 주는 거, 때로는 안아주는 거,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또 우리가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 서로 그런 모든 것들은 가시적인,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그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가시적인 애정 표현의 기본이. 그럼 너무 전 감동적인 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티켈러 목사님과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고전이 있어요.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들의 공동생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이제 짬밥이 좀 생기면은 공동체 얘기하면 다 보네퍼의 공동생활에서 인용문을 따오는 게 목사님 설교들의 대부분이거든요. 워낙 좋은 책인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해서 하는데 거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섬김은 그들에게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시적으로 섬겨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섬김이 뭐냐? 그거는 들어주는 것이래요. 경청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것은 더 큰 섬김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줬는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2부 시간에 나누잖아요. 그거는 더 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듣기는요,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가 있다. 여러분 뭔 듣기인지 아시겠어요? 듣고 있는데 저같이 ENTP가 제일 그거래요. 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 막 하고 있다가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ENTP 이제 그런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찔립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일이다. 듣는 것, 그 사람의 존재를 친구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래요. 어떤 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듣지 않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케이, 네 이야기 끝났지? 자, 이제 초록불 내 얘기할 시간이야? 하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 근데 듣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도 중요하지만 2부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서로 듣는 시간이죠.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뭔 말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주님이 말하시는 지금 가시적인 애정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선물도 뭘 해야 될지 알고, 이 사람 진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읽어내고 들을 때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 오늘 안아줘야겠구나. 여러분, 경청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가시적인 정말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본 관계는 만나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내 높아졌던 마음, 저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 혹은 저 사람 나랑 지금 수준이 좀 안 맞아. 나랑 겸상이 안 돼. 우리의 그런 사실 솔직한 우리의 교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같이 수준 미달의 사람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친구들이 인생의 성공이 그거잖아요. 그런 친구 3명 있으면 성공이래요. 여러분, 그런 친구 3명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긍정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